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의 경험 6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에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부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부인.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영의 사람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기가 딱 가로막아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신학 지식 이것까지 막 가로막아줘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단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영성은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은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게 빨리 되고 쉽게 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빨리 되고 빨리 쉽게 됩니다.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가로막는 게 많거든. 아는 게 많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힌 게 많은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는 거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거니까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왜냐? 내가 맨날 했던 습관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했던 습관 오늘 날 하루아침에 딱 내려놓는다? 어렵죠. 그거 저도 물론 알아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어려운 걸 하셔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아가 죽은 신령한 생활과 건강한 신체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좋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은사능력 받아서 어디다 써먹어요? 예수 무당하는 데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언 은사 좀 받아가지고 조금 좀 아는 것 좀 알게 해주시면 그냥 그거 가지고 남들 예언해 주느라고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영성훈련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로는 예수 무당이라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무당길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 같은 생각 같으면 잘못하고 있으면 당장 뺏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요, 은사능력 주시지도 잘 안 하시지만, 은사능력 주시면 금방 안 뺏어가요. 왜냐? 그 사람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고. 그러니까 보통 한 2, 3년은 가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죽을 짓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도가 느려. 사람처럼 그렇게 홀딱홀딱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되는 것도 홀딱홀딱 안 돼. 알루미늄 냄비처럼 막 팍 씻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아버지라면서. 그걸 하나도 몰라. 몰라도 모르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것도 생각도 안 해. 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의 힘을 주시는 것은 그걸 낭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고 싶은 거, 내 되고 싶은 거 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능력 주시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향하는 더 신령하고 깊은 신앙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은사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드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은사능력을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꽃삽으로 여러분 땅 파봐. 5년 파도 그만큼 못 파. 그렇지만 은사능력이라는 걸 그냥 포크레인 같은 은사능력을 받아봐. 땅을 푹푹 파잖아. 5번이면 다 파. 꽃삽으로 5년 1년 파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신앙하고 하나님 관계 열고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 은사 능력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내가 신유 은사 받은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병나서 그냥 내가 낚인 것처럼 그런 정도로 써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신유 은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진짜 그분이 주신 거 정말로 낫네. 야,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실제 계시네. 살아 계시는 하나님 맞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라는 거요. 이 손 얹기만 하면 나서니까 붕대 삥삥 돌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라고. 여러분, 이 손이랄게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거지? 근데 육신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 이 손이나 끼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기다 붕대 갖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손 다치면 안 돼. 정말 안타까워.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현실. 지금도 은사능력 받아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다니까. 그거 포천이지 어딘지, 예? 무슨 기도원 한 양반, 은사능력 받으신 대표적인 분 아니에요? 박태선 장로님, 전도관 했던 박태선 장로님, 그런 분들이 다 은사능력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디다 써먹었어? 자기 돈벌이에 다 써먹었잖아. 돈을 벌었어. 여러분, 돈 벌면 천국 못 가는 것의 지름길이야. 돈 많으면서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개가 양립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 생각해야 되겠지요. 정말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이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건강과 활력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가 아니라 거의 다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목사님들까지도. 장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가 신령해지겠어요. 그걸 구성하고며 그 위에 앞에서 영적 지도자라는 분들이 앞에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분들이 끌고 가니 거기 제대로 끌고 가시겠냔 말이에요. 자기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 앞가림도 자기 앞가림 하나도 못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끌고 가? 솔직히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돼.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이 말씀에 화내시면 안 돼. 정말로 심각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딱 하셔야 돼. 이거 정말 나는 내 앞가림이나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김하중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산 간다고 그러면서 평택 갔다 수원 갔다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사실이지. 자기는 부산으로 정확히 가고 있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원 방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수원이니까 요만큼 차이 나지. 그걸 그 길로 그대로 부산만큼 450km를 반드시 가면은 몇백 킬로 차이 나는지 알아? 나는 모르겠어. 값도 비싼 애 보면 나올 거야 아마. 수학 잘하는 분들은 아마 수백 킬로 수십 킬로 차이 날 거야 아마. 그렇게 하고도 간다는 거 맞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야.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나침판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거든. 그리고 나침판은 기계라서 딱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하셔.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틀리게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바르게만 옳게만 물어보시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자석으로 만드는 나침판도 방향을 맨날 똑같이 물론 그건 기계니까 그러겠지만 정확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나침판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제시를 해주는 목사님도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천국으로 반드시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김하중 장로님이 맞지 않다고 그러잖아. 부산으로 간다면서 수원으로 갔다 평택으로 갔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방향이 틀리다면은 전국 못 가는 건 뭐 당연한 이치지. 길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가요? 어떻게 전국을 가요? 그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돼. 성도들은 오직 자신의 즐거움으로 해서 건강과 활력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안락하고 즐겁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구합니다. 그들은 아무 장애 없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들이 연약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며 살도록 그의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면서 하면은 100% 죽을 짓만 하고 있는데 그걸 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잘하면 왜 하나님께서 못하게 제어하시겠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관계가 능통해지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정도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영적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 되면 내 맘대로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아요. 왜냐? 자기가 무식하고 무능하며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부인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예요. 말 저절로 내려놓게 돼. 왜냐면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자신이 뼈저리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여러분 각인들한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다 원칙이고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믿잖아. 여러분들은 그거 믿는 거는 그렇게 잘 믿어.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저 교통규제 안 되는 거는 정신 차리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면서 이상하지요. 육신의 특징.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자기가 알고 싶고 듣고 싶은 부분만 똑똑 잘라서 듣는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이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나 좋은 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좋은 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내가 다 해석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이러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길이 있겠어요. 부산 간다 하지만 부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부산이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손실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뜻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뜻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뜻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쌩쌩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질 수 있느냐? 안 돼요. 왜냐? 육체라는 육신이라는 이 도구가 필요해요. 하나님도 사람이라는 이 육신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 내 실력, 내 경험, 이게 결국은 여러분 뭔지 알아요? 육신이고, 육신의 뒷면에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탄이 들어앉아서 내 마음, 생각, 그 생각을 좌지우지하니까 노부터니까 바로 몸은 겉에서 움직이는 건 생각에서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지 뭘 그래요. 의지가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누가 조종해? 사탄이 조종하니까 사단이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물 먹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단이 물 먹으러 해서 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구분이 분별이 안 되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네. 이건 내가 봐도 이건 무슨 뭐가 틀림없이 문제 있는 것 같아. 이거는 현대 교인들이 많이 깨닫고 아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그거는 분명해졌어.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심지어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4분의 1이라고 해도 1200만 명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나를 믿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신도지 무슨 성도요.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이 모양이 돼서 가짜가 돼서 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급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에서. 이거 뭔지는 모르지만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거든.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못 해주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영의 사람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하질 못합니다.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 대한 거는. 영에 대한 거는 경험하고 체험이지. 저는 그래. 저는 책 읽어서 된다고 뭐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은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한테 책에 읽어도 책으로 읽어도 영적인 게 다 되어지느냐고 물어보셔야 돼. 그리고 영의 사람의 영의 관계가 되고 교통이 되는 목사님 같으면 벌써 달라요. 다른 걸 다른 사람들이 안다니까. 그 사람이 영에 대해서는 모를 수는 있어. 그런데 영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영의 사람으로 실제 설교를 하고 실제 목회를 하고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다른 영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른 것을 분명히 알게 돼 있어. 금방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더 성장이 좀 더 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야. 2달 만에 아는 사람, 1달 만에 아는 사람, 보름 만에 아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은 알게 돼 있어. 그 무슨 소리야? 이건지 저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게 그거인 것 같아? 그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 아닌 거예요. 다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과. 삶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럼 가짜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똑같다, 다른 사람하고. 이거 무조건 볼 거 없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에 속는 거예요. 아,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우장하고 두른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기가 막히게 속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또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뭘 알아, 그냥 펑펑 넘어가는 거지. 예? 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우리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때마다 이거 분별력이 생겨야 돼. 분별력은 근데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영의 사람 아니면, 성령의 사람 아니면 분별력이 안 생기나요? 영적에 대한 분별력, 신학 지식에 의해서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은 분별력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지식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지. 지식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는 안 되는, 그거는 영의 영역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육신의 이야기죠.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영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분별력이 생기려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어져 가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지식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다, 그건 분별력이 아니요. 오히려 그런 영역이라면 판단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을지도 몰라. 옳고 그른 것. 그거는 그쪽 영역의 용어일 것 같아. 판단력은. 그러나 분별력은 영에 의해서 영의 능력으로 진의를 알 수 있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사단이 했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권해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몰라. 분별력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뻔거짓마다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자꾸 물어보셔야 돼. 김하중 장로님 얘기하잖아요. 다 당신은 써갖고 가져간다잖아. 써갖고서 읽는다잖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살았던 이야기를 거기 간증하실 거 들어봐요. 지금 현직 왕이가 지금 외교부장 아니에요? 현직 외교부장이고 국무위원인가 돼요. 지금 외교부 장관보다도 한 칸 더 위에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인가라고요. 그 사람이 다 죽게 생겨서 암에 걸려 다 죽게 생겨서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김화중 장로님하고 일본에서부터 만나서 친구가 됐다 하더만요. 왕이 외교부장이라.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할 사람을 하루에 300명씩 중보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거 영의 사람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단어요. 할 수 없는 말이요. 그 중에 기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왕이 부장이래요. 와 했더니 거기서 왕이가 딱 나왔는데 암이 말기 어찌됐든 이제 못 산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잖아. 그분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편지로 썼다잖아. 그걸 전화로 다 전해줘야 되는데 거기 이제 외교관끼리는 또 이게 격이 다르면 통화도 안 되고 만나지지도 않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대사님은 최소한도 장관 차관 이 정도는 돼야지 상대가 파트너가 돼서 전화도 잘 안 하지겠지 어쨌든 그런 파트너로서 이게 되지.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분이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대만 판공청 주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어제 간증하셔서 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화중 대사님하고 파트너가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대사관에는 각 부처에 우리나라 경찰청서도 가기도 하고 군대도 군인 출신도 군대 쪽에서도 가기도 하고 이러나 봐요. 여러 각 부서에서 나와서 이제 대사관을 형성을 해서 공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분한테 연결을 할 수 있는 분한테 편지를 써줬대요. 그러면서 이걸 좀 갖다 읽어주라고 했다. 그래 전화를 했더니 만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전화로 읽어달라고 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아니 편지를 보냈다라 봐요. 왕이 부장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왕이 부장이 그 다음 날인지 어쨌든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몸이 덜덜덜 떨렸대. 왜냐 그 편지 내용에 왕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거기 다 있다가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나한테 원망 불평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왕이 부장으로서 누구 가족도 잘 모르는 이야기야. 자기가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일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이야기를 누가 알겠어요. 가족도 모르는 판인데. 근데 밖에 있는 김화중 장로님이 알아서 편지에다 그 내용을 써서 너는 왜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나한테 따지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보여줘요. 간증하는 프로에. 그 편지가 왕이 지금은 이제 외교부장이 됐지만 그때는 판공청 주임이랬잖아요. 대만. 그분의 가보로다가 책상 위에 유리판 밑에 탁 놓고 맨날 본네 맨날. 하나님이 주셨다고. 정말로 그분이 수술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시골 어디 부모님한테 가서 마지막 하직 인사도 하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직통 계시나 어쩌다 한번 되는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대사라는 분이 그분한테 그런 편지를 써줬는데 이 편지가 가짜, 틀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영적인 영역은 우리 3차원 육신에 갇혀있는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있는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수준에서는 천하 없어도 그쪽 일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영역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쓰는 거예요. 왜냐? 한두 번 경험했간디? 그러니까 담대하게 쓰는 거예요. 한 번 들리지 않는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신앙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로 남남으로 50년 30년씩 살면서 무슨 신앙이라고 신앙 얘기.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통이 되고 관계가 돼야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지. 관계도 교통도 안 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 원하는 소리나 맨날 하고 앉았고 그게 무슨 신앙이 됩니까? 신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이 신으로 인정해서 관계가 되고 교제가 되어야지 신앙이 성립이 되지. 성립돼 안 되는 놈의 신앙을 신앙하고 믿음 하니 이게 되겠어요? 열 수 없는 열쇠 갖고 열으려고 덤비는 거랑 똑같아요. 관계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열으려고 관계가 될 리가 있나? 될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했다잖아요. 김하성 장로님도. 다 물어봐라. 조그만 거,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것까지 다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로 여러분 김하성 장로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직통귀신 이런 단어 쓰지 마. 무슨 직통이야? 직통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직통이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인데 그저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말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뭐가 직통이란 단어 아무렇게나 쓰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